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요 말씀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쁜 리더, 좋은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여기 강대상을 이렇게 짚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짝다리를 짚는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이걸 잡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올라왔는데 막상 여기다 손 안 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색하더라도 혹시나 중간에 잡게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니까 A 집사님이라고 할게요. A 집사님이 다른 B 집사님을 칭찬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칭찬하는 요지는 뭐냐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칭찬이었어요. 살다 보면 간혹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화를 낼 때가 있죠. 아마 부모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아빠는 날 이해 못해! 라고 하면서 화를 낸 자녀들이 화를 내는 경험 한 번쯤 다들 겪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때 자칫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감정만 더 상하고 대화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방법을,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 말이죠. 특별히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부모님도 상처받고 또 자녀들도 상처받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 B 집사님은 자녀들을 여러 명 이제 키우셨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 노하우를 A 집사님이 칭찬을 하는 거죠. A 집사님이 물어봅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하고 잘 대화하고 잘 이렇게 바르게 양육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B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줘야 해요. 들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리다 보면 자녀들도 들을 준비가 돼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청소년들,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라는 점을 조금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또 참아주고 있고 품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들어주는 걸 잘 못하고 있었어요. 기다려주는 걸 잘 못하고 있었어요. 일단 무슨 일이 있으면 제 의견부터 이야기하고 그게 때로는 닭다리 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즉시로 이야기해 주려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나의 태도가 혹시 이 대화의 깊은 대화로 나아가는 창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 원인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생각났어요. 먼저는 어린이 사역에서 몸에 조금 밴 것 같아요. 많은 연구가들이 말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알려주어야 한대요.
물론 막 혼내라는 게 아니죠. 상황에 맞게 또 언어에 맞게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장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후에 어른들 생각에는 아유, 이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린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대요. 나중에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한대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또 심각할 때는 엄마나 아빠가 지금까지 자기에 대해서 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 숨겨왔구나, 그걸 이제서야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연구 결과들을 제가 접하면서 그래도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이 바른 것인지 바로바로 알려줘야 된다고 이제 그것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제가 한 8, 9년 정도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뱄나 봐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도 그 즉시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좀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일 것 같은데요. 제가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거는 잘 하는데요. 아주 자잘한 일들을 기다리는 거를 잘 못해요. 이제 좀 성품적인 그런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보다 더 좋은 리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발전이 있어야 되는가 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리더십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일단은 우선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면서 그와 동시에 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만큼 사역자로서 사람들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그런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리더십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리더의 삶을 살고 계시죠. 목회자로, 항존직으로, 또 목자와 각 기관의 장으로서 리더의 삶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리더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회사에서 어떤 작은 사업체라 할지라도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혹은 어떤 회사 조직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을 두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런 우리가 사회에서 리더로 살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 리더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은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아무래도 더 큰 첫째, 둘째 이렇게 한다면 리더가 또 될 수 있어요. 또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분들 역시 모두 리더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교회와 사회와 가정과 각처에서 리더로 살고 있어요. 그만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우리 모두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리더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조롱에도 가족들을 이끌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리더였습니다. 노년의 나이에 대가족을 이끌고 삶의 터전을 떠난 아브라함, 역시 리더였습니다. 온 국가를 운영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살리게 된 요셉, 리더였죠. 이 외에도 민족을 이끌고 나온 모세, 또 숱한 반대에도 성벽을 다시 재건한 예레미야, 또 다니엘, 예수님과 바울.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리더들이 등장하고 저마다의 독특한 리더십, 이 사람을 리더로서 이런 점이 있었구나 하는 그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과 다윗처럼 대조적인 모습을 서로 보여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리더로 세움을 받았죠. 그렇지만 한 사람은 실패한 리더가 되었고 한 사람은 성공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비슷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 두 사람이 보여준 리더십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오늘은 말씀에서 좀 그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리더십은 무엇일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의 실패한 리더십은 사무엘상 14장에 잘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요. 이때 사울이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아무것도 먹지 마라. 금식을 내려요. 전부 다. 전쟁 중에 있는데 저도 군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군대에서 먹을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먹을 거 못 먹게 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근데 그 전투 중에 있는 모든 군인들에게 먹지 말게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리더가 이상한 명령을 내려서 모든 군사들이 고생을 합니다. 하루 종일 전쟁을 하는데 먹은 것은 없지. 그러니까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승리의 이런 기쁨 이게 아니라 피곤하다, 배고프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 그 자리에 없었던 사울이 명령할 때 그 자리에 아들 요나단이 없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꿀을 조금 먹었더니 힘이 나가지고 이렇게 전투를 잘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우리 사울 왕이 잘못을 하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눈이 막 뒤집혀져 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전리품으로 획득한 짐승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그 짐승을 잡아먹는 규례를 다 어기고 핏째 막 먹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 가운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리더가 내린 이상한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리더십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분별한 판단력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선포한 판단력. 진짜 리더라면 자기의 말이 가져올 결과를 예상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분별하지 않은 판단력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죠. 그 후에 사울이 전쟁을 계속 수행하려고 하나님께 여쭈는데요.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아멘. 저는 이 모습에서 사울의 이 모습에서 사울의 잘못된 리더십의 두 번째 포인트, 자기 중심적인 리더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까지도 본인이 뜻한 바대로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치려고 하는, 블레셋을 쫓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상 여쭈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십니까? 나아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거든요. 아무런 대답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NO라고 하신 사인으로 받아들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멈추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내가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추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과 리더십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사울이 잘못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모습은 40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과연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하고 아들은 이쪽에 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은 반대편에 선 거예요. 마치 지금 구도 같은데요. 제가 사울이라고 치고 여기 요나단이 있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마주보고 있는, 그렇게 편을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실 리더라면 그 구성원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살펴가면서 끌고 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한번 가려보자. 이미 마음속에 뭐냐면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너희들이 문제야 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기에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팽하고 내치는 모습을 사울이 보여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내치는 자가 아니라 돌보고 챙기는 자입니다. 품는 자이죠. 이미 자기 자신과 아들만 남기고 나머지 모두를 편가름하면서 사울은 그가 진정한 리더가 아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네 번째로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경솔하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만약에 내 아들 요나단에게 그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게 될지라도 나는 요나단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죠. 사사시대에 서원 때문에 자기 딸을 죽게 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가 경솔한 서원을 해서 딸을 잃었던 것처럼 사울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경솔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판단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솔한 만큼이나 감정이 너무나 과한 고백이었어요. 만약에 죄가 있는 자라면 내가 아들까지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다분히 그 분에 찬, 내가 원하는 뜻대로 블레셋을 쫓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분노가 표출되는 고백이었고 표현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 볼 수 있는 잘못된 리더십의 네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감정적이고 경솔한 모습, 말과 행동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상 14장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의 어떤 허물을 다 보여줘요. 감정적이고 경솔했고 또 무분별한 판단력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또 자기의 그 자기가 챙겨야 되는 백성들을 내치는 그런 모습들, 이 사람이 리더로서 자질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그 내용 가운데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리더십으로 인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많은 전투에서 사실은 승리를 했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리더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리더십이 좋지 못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증거는 사무엘상 14장 52절에서도 짧게 엿볼 수 있어요. 이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땠나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외적을 보내고 이방 민족을 보내어 압제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그 전쟁을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안을 얻게 되는데 꼭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땡땡땡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땅이 몇십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사사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가 끝나고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이 사울 시대에는 왕으로서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투의 승리의 끝에 평안을 얻은 게 아니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잘못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다윗은 거의 모든 면에서 사울의 반대쪽에 있는 인물이에요. 사울이 이러한 잘못이 있으면 다윗은 그런 점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지만 리더로서도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상한 명령을 내려서 혼란을 야기했다면 다윗은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현명한 판단으로서 이스라엘과 그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의 지도자로 있던 때였습니다. 잠시 영지를 비운 사이에 블레셋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처자식을 다 앗아간 거예요. 그리고 약탈해 간 거예요. 이때 다윗이 기도하면서 아말렉 족속을 뒤쫓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그들을 무찌르고 처자식들과 또 기중품들을 이제 약탈해 간 것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다윗과 함께한 그 자들은 모두 600명이었는데 그 중에 200명이 너무나 지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도중에 머물러서 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0명으로 쫓아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군인들 중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전투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처자식만 찾아가게 합시다. 이 전리품은 우리들끼리 좀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칫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전리품의 분배 문제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스스로 다툴 수도 있는 사분오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혼란이 찾아온 거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니 이 전리품은 우리의 것으로만 취할 수 없다. 전장에 나간 자와 나가지 못한 자가 모두 동일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다의 규례가 되어서 그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혼란스러운 그런 큰 문제가 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현명한 판단으로서 백성들의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 취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항상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로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사울의 친족, 이미 죽은 옛 왕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거죠. 온갖 욕설로 저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도망치고 있지만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세라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물어보면서 다윗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제가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니까 오늘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갖고 있던 리더십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리더십을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었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했던 리더십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리더십은 세워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리더십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 사람들도 다 내팽겨치는 그런 리더십이었지만 다윗의 리더십은 뭐냐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자기의 사람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전국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서 보여들어요. 전국 어려움 자랑 뭐 이런 거 연 것도 아닌데 그런 어려운 자들이 다 모여 들어가지고 4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이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유다 땅을 쳐들어와서 막 수확한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괴롭힌다는 소식이었어요. 물론 다윗은 도망 중에 있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치고 동굴에 숨은 입장이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자기들의 동족인 그일라 땅에 처한 어려움을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사들, 그곳에 동굴에 모인
어떻게 보면 어중이 떠중이 그냥 마음에 슬픈 자들, 어려움 자들, 만난 자들 다 모아서 가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여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쳐서 무너뜨리고 구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은 거예요. 아,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 조금 그게 안 알려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선한 일을 했음에도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찾아옵니다. 다윗 한 명 잡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일라를 포위하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면 사울이 무서워서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우 참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어려운 중에 있는데도 와서 도와줬으면 그냥 좀 숨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싫어서 너를 넘겨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분한 마음에 그일라에 해코지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응답을 듣고 그 즉시로 그곳을 일어나서 비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미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요. 왜? 물론 자기도 살기 위함을 도모하였지만 자기가 여기 있으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해코지하지도 않고 그냥 그 즉시로 조용히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압살롬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인구를 조사하는 자기의 잘못을 통해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마다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도 백성들의 모습, 백성들의 그 안위, 함께하는 자들을 끝까지 챙기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이었어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을 버렸던 반면에 다윗은 자기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다시 또 도망을 가게 될지라도 함께하는 자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개인의 능력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어깨 위에 키가 컸다고 했죠. 개인의 능력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했던 반면에 다윗은 무리를 이끌면서 함께하는 이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인도해야 되는지 아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리더십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인식이 달랐어요. 사울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행동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것을 남기죠. 그리고 와서 그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거두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울에게 실망한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거두시고 다른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내가 이제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인정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 청종하였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데 이미 때가 늦었어요. 사무엘은 돌이켰고 사울은 돌아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잡는데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야기합니다.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찢어서 다른 이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때 바로 그 장면에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됐다라는 그런 무서운 소리를 듣는 와중에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는데요. 누구 앞에서 높여달라고 하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 그것을 어떻게 회개해야겠다, 이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사람 앞에 높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사람 앞에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낮아짐을 당하게 될 것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자신을 높여달라고, 체면치레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누구에게 경배하게 해달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울은 자기가 리더가 됐다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리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리더십이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상생활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의 사회의 세상의 뜻과 가치관에 반대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될 때 종종 갈등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나의 부르심과 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 사람으로부터 오는가? 이런 갈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사울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자신의 리더십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인이 바로 당신이라 라고 이렇게 지적했을 때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죠. 어떻게 보면 남들은 몰라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몰래 죽게 한 죄 아무도 모릅니다. 숨겨둘 수 있어요. 어디 왕한테라고 하면서 왕의 권위로 찍어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만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낮아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욕을 얻어먹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차이가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의지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리더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어요. 리더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중요하다고요. 기초. 작년에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인데 작년에 목사님하고 김금호 전사님하고 미국에 갔던 적이 있어요. 뉴욕에.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9.11 테러가 일어났던 미국의 그 무슨 센터죠? 갑자기 무역센터, 뉴욕 무역센터가 있었던 자리를 가보게 되었어요. 그 자리를 어떻게 지금 조성해 놨냐면 그 건물이 있던 자리에 그 건물의 지하 기초까지 다 드러내놓고 그 지하 기초에 메모리얼 그런 어떤 기억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희생된 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놓고 이제 분수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장소를 이제 꾸며놨는데
그 거대한 엄청 깊어요. 한 지하 3층, 4층 정도 이렇게 파져 있는 것 같아요. 파져 있고 그 거대한 이 공간이 뭐냐라고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 무역센터의 건물의 기초였대요. 그 기초를 드러내고 거기를 메모리얼로 꾸민 거죠. 그렇게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어마어마하게 팠던 것처럼 건물을 세울 때 기초 공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그 건물이 부실한 건물이 됩니다. 우리의 리더십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리더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인식을 고백하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죠.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받고 내가 책임지고 내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하게 될 때 우리의 그 리더십이 온전하고 올바르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점점 흔들려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리더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요즘은 리더가 귀한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리더는 보기 드문 시대예요.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생각으로 리더십이 행사하고 있는지 오늘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리더로서의 모습 가운데 깨닫는 마음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꼭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담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리더로서 살아가는 그 헌신을 담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리라. 길이여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흘리세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되어 서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제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리더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향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확장되고 재생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에게 주님,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 또한 다윗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본받아 온전한 리더로, 진정한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욕심과 우리의 것들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모난 성품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진정한 리더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 놓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을 인도하고 다음 세대를 인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허락해 주신 삶의 환경과 그런 역할을 통하여서 진정한 리더가 될 때 하나님,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선교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현지 시간으로서는 한 내일 혹은 내일 모레가 되는 날 즈음에 현지에서는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이동을 시작하실 거예요. 이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마지막 선교 일정이 남았는데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이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로서 한 영혼에게라도 주의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목사님과 선교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로 실천하며 하나님 선교를 위해 주님 함께 마음을 모으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편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아와서도 회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안과 회복으로써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손가락질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온전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어떤 영달을 위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만 높이 몰로 받아주시고 주님,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귀가하는 시간까지도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귀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 목소리로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